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세라는 것이 꼭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때만을 한정한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더 잘 이해를 하는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고통한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은 어려운 때가 이른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어려운 때가 이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어렵다라고 하면은 경제가 어려운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해년마다 뉴스를 보면은 금년 경제는 뭐 어려웠겠습니다. 뭐 이런 식 얘기들을 자주 하니까요. 사람들은 경제를 제일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면 삶 전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으로 쉽게 이해합니다. 근데 살아오면서 경제가 어렵다라는 말과 경제가 호황이다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을 더 많이 들으셨습니까? 호황이다라고 하는 때도 있기는 있었겠지만 많지는 않고 항상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렵다 그러면은 경제에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 경제관념이 들어와 있고 돈이 제일로 소중하고 아마 그런 개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어려운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말세에 어려운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어려운 때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바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가 이른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금방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가 온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때가 오면은 뭐가 고통을 당하는가? 그러면은 우리 영혼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어려우면은 우리 영혼이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고통스러우게 되는 것이. 사람이 숨을 쉴 수 없으면은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도 숨을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영혼이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영혼이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몸이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채는데 영혼이 고통당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누가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말세가 이르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난다라고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말세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 다 살펴보지는 못하더라도 된 데까지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기주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가 되면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야지 자기를 안 사랑하는 게 옳은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나타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사랑한다. 자기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면 괜찮은데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해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편하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극단적인 이기주의고 자기 사랑인데 그 병든 자기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니까 이 사회가 병들게 되고 함께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게 육체만을 생각한다는, 자기 육체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라는 것이, 진정한 나가 누구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그럴 때 사람들은 거울에 비추는 내 모습 생각하고 이게 나야 라고 말하기 쉬워요. 자, 그러면은 사고로 우리의 사지가 절단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없어져 버린 걸까요? 예를 들어서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친 나라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손이나 발이나 뭐 손가락이나 이런 것들이 사고로 인해서 절단돼서요. 그러면 나 없어져 버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손이 없고 발이 없고 설령 손이 있어도 쓰지 못하게 되고 작동이 안 되게 돼도 여전히 나는 나인 거죠. 장기 일부가 없어져도 여전히 나는 나인 거지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나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육체만을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육체의 일부가 없어져 버리면 나는 아닌가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마음과 정신, 그 속사람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영혼을 포함해서 나라고 해야 되는 것이, 그죠?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죽는 거예요. 그건 나라고 해도 사실 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인 인간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몸과 영혼을 합쳐서 그게 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위한다고 할 때 내 몸과 영혼을 다 같이 아우러서 위해 주는 게 아니고 내 몸의 안위만을 위한다. 내 몸의 건강과 내 몸의 평안만을, 내 몸의 미용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영혼은 생각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속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겉사람 치중하는데 온갖 정성을 다 붓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을 사랑하는데 그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버린 거예요. 비타민이 좋다고 해가지고 계속 다른 건 안 먹고 비타민만 먹는다 그러면은 다른 무기질 결핍이 생기겠죠. 단백질 결핍이 생기고 칼슘 결핍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골고루 먹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처럼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몸도 건강해야 되고 영혼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몸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신은 방치한 채 몸에만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무너지게 되겠지요.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내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 이런 것들을 골고루 위해줘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몸은 잘 챙기는데 그 영혼은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에도 벌써 편식처럼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건 진정한 자기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 있고 육체만을 위하고 있어요. 육체가 시킨 대로 먹어라, 자라, 쉬어라, 놀아라, 즐겨라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얼마나 탄식하고 있고 우리 영혼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겠냐라는 것이. 그 영혼의 고통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냐 그러면은 마음의 공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영혼이 탄식함으로 마음이 공허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육체가 부족해서 공허한 줄 알고 자꾸만 육체를 갖다가 채우는 거예요. 쇼핑도 해보고 뭣도 먹어보고 즐겨도 보고. 그런데 그게 오래 가냐? 그러면 오래 안 가고 어떻게 돼요?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계속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혼의 문제인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외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도 학생이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엄마와 선생님과 목사 앞에서 했어요.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종교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런 식이에요. 그게 오늘날 청소년들이고 그게 오늘날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종교 없어도 살아요. 그런 식. 나는 관심 없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뭐가 없으면 못 살까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나는 종교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못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돈이고 하나는 스마트폰이에요. 돈이 없으면 못 살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살아요. 어른들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종교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돈 없으면 못 살아요. 학생들 나 종교에 관심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되게 그럴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다가 관심을 다 쏟고 거기에다가 사랑을 다 주고 사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즐거움만 찾고 세상적인 것만 찾고 있다는 것이 이런 흐름 속에서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그 영혼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니까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혼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영혼은 고통을 당하게. 가지에서 잘려서 나무에서 잘려서 나간 가지처럼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괴롭거든요. 분명히 공허하거든요. 분명히 외롭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돈에다가 사랑을 쏟고 있고 스마트폰에다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괜찮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영혼은 탄식하고 있고 울부짖고 있는 것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손짓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 영혼은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비상벨을 누르고 있는데 그 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현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다라는 것이.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워진 이래 지금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는 없었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더 나아지겠지만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영적으로 궁핍한 시대도 없다라는 것이. 6.25 때, 일제 때 사람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 교회로 몰려들었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됐거든요.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고 의지하고 그랬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프면 몇천 원만 들이면 병원 가면 약 받아 먹을 수 있고 학교 가도 공부도 그냥 가르쳐 줄 수 있고 돈도 안 내도 공부 그냥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육성회비 내고 다녔어요. 그죠? 요즘에는 대학교 때까지 돈 안 내고도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비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그 어느 시대보다 궁핍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적으로는 살기 좋은 시대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은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대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좋겠다. 우리가 못 먹어본 것도 먹어보고 우리가 보지 못한 것도 보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니까 참 얘네들은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참 불쌍한 시대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불쌍한 아이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만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자라나는 젊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가능성은 진짜 희박해요. 복음과 상관없는 세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전해준다고 해도 그것을 관심 갖고 들을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고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 안 해요.
그냥 돈만 벌죠. 그래서 대학에서 인문학이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 과에 나와봤자 취업도 안 되니까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생도 안 오는데 과 없애는 거거든요. 전부 다 이공계로 가. 기계 만들고 돈 벌어.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문과는 대학 나와도 취업도 안 되니까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그러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돈만 벌면 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영혼을 생각할 틈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극단적인 자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자기 사랑은 뭡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거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혼을 굶겨 죽이고 있으면서 육체만을 먹이고 살리고 있는 시대가, 그게 극단적인 이기주의인 거예요.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육체를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였어요. 저보다 조금 나이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하루에 3끼 다 못 먹었다고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는데 하루에 3끼 다 못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니까 하루에 3끼 밥을 주잖아요. 너무 좋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는 하루 3끼 못 먹었는데 군대 가니까 어떻게든지 하루 3끼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집보다 군대가 좋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제 아는 분이 학교 급식을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학교 급식에 랍스터가 들어간대. 학생들은 적고 교육부 재정은 넘쳐나고 교육부에서는 계속 교육세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교육세가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학생 인원이 막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입학하면은 교복값도 주고 태블릿도 주고 랍스터도 먹여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랍스터까지 자기가 배달한대요. 일반 가정에 우리들이 말이에요. 1년에 랍스터를 몇 번 먹겠습니까? 5번도 못 먹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 급식에 랍스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시대에 학교에서 우유만 공짜로 줘도 감사했어요. 근데 요즘에 애들이 랍스터 먹으면서 감사할까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죠. 감사를 안 하겠죠.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성이, 우리 경제력이 풍성해졌다고 해서 인성까지 좋아진 건 아니다. 그죠? 경제력이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의 그 속사람까지 좋아진 건 아니다. 따로 놀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사람들을 돈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돈을 사랑할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돈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데 그 돈 사랑에 끝이 없어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유명한 그 회장님에게 돈 그 정도 있으면 되잖아요. 왜 계속 돈 벌려고 하세요? 라고 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나 충분합니다. 나 그만 벌고 놀래요.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아직도 더 벌어야 돼요. 그럴 거 같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이 그랬어요. 세계 100대 재벌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 자기 목표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죠? 돈 사랑에, 돈 욕심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가 많다. 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운수가 된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가 많다. 그 현실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게 또 현실이잖아요. 돈,
교회 헌금하는 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부담스러워서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보다 부모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러면서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 자체는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회는 물질적인 성공, 그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돈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돈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은 안 된다. 내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은 그건 돈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손 놓고 집에서 놀고 있으세요. 그 말 아니에요. 돈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것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돈만을 쫓아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같이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됐다고는 전혀 생각 안 해요. 왜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 당연한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깐 멈춰서 이게 진짜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인생이 달라질 텐데 그렇지 않고 열심히 같이 달리기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 증거다라는 것이.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가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를 더 사랑하게 돼 있지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 그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은 우리가 사용해야지. 돈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돈은 사용하라고 있는 거고 사랑하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돈을 사랑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돈이 많으면요. 그 돈을 성벽처럼 안전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고 돈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데 돈을 쓰면서 뭐 해주세요 그러면 착각 돼버리거든요. 그러는 사람들이 그 돈 있는데 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돈의 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비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식었구나. 이 시대가 믿음 생활하기 참 힘든 시대구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대구나. 그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온다는데 이런 건가 보구나.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자랑한다.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자랑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가 될까? 그 자랑할 수 있지. 왜 자랑하는 게 말세가 징조가 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자랑하는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2002년 월드컵에 안정환 선수가 이탈리아에 상대로 골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4강에 올라갔잖아요. 2002년이면 지금부터 20년도 넘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그것을 울고먹고 있어요. 울고먹은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텔레비전 나와서 지금도 그걸 또 보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축구에서 골 하나만 넣어도 그러는데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념하지 않고
왜 기억하지 않고 왜 찬양하지 않느냐, 왜 자랑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 증거하지 않고 나를 자랑한다는 거죠. 내 능력과 내 소유를 과시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태도가 말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자기 자랑, 자기애가 꽉 차버리면은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유지되는데 힘들게 만듭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자기애가 극대화되는 현상이 바로 영적,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게 된다. 나만 좋으면 됐지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핸드폰으로 사진은 찍겠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있는 줄 아는 것이에요. 그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공휴일로 가족들끼리 여행을 다닐 수 있지만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그분이 오셨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냥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랑할 게 뭡니까? 자기 능력밖에 없고 자기가 가진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물건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말세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을 해야 됩니까?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하나 먹어도 사진으로 찍어갖고 SNS에다가 올리면서 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다 아는 사람들한테 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또 그걸 보고 무슨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지금 좋은 데서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사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이거 뭐 하는 거야? 나는 사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상대적인 약탈감과 상대적인 그냥 박탈감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남 약 올린 거죠. 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나는 이렇게 멋있는 데 여행 왔는데 너는 먹어봤니? 너는 여기 와봤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닐 수 있지만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SNS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일수록 우울증이 더 심하다 그러잖아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현대의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멋있는 데 여행을 갔다 왔고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왔어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었어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 뭐 요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SNS에다가 올려놓으면 뭐 카톡 프로필 사진 바꿔놓으면 뭐 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뭐 그런 시대가 됐어요. 관심 없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뭐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원치 않게 막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막 자랑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도 나도 언제 여기 한번 가봐야지. 나도 언제 이거 한번 먹어봐야지. 그러면서 모든 관심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물질적인 거고 세상적인 것에 쏠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렵다는 게 육체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어렵다는 거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은 사용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시대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 자신들을 잘 지키며 말세에도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